범죄에 빠져 결코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아들의 보혈을 흘리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영원 전부터 사랑하신 그 사랑을 원수요 하나님을 대적하기만 하던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이 세상에 나타내시며 역사하시며 오직 그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그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오라 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온 땅의 교회들, 그 안에 지체된 모든 성도들을 홀로 주장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뜻을 그 모든 심령들 안에서 나타내시며 이루어 가시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4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어제는 믿음은 여럿이 아니라 하나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보았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바울이 진술해 놓은 구절을 근거로 해서 한 교인의 의식이나 교회 안에 차별의식과 그 차별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문제인지를 살폈습니다. 그 차별이 교회의 일반적인 상황이요, 또 구조화되어 있고 나아가 일종의 합법화까지 된 상황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두운 내용일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외면해버리고 그냥 돌아가 버릴 수가, 그러니까 비켜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에서는, 즉 죄사함을 받는 일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다는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일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도 어떤 일도 행하거나 이룬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본 흐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의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로마서 4장의 마지막 구절이 확증해 주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는 일에 있어서, 즉 죄사함을 받음에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닌 우리의 행위, 우리가 이룬 것, 우리가 스스로 가진 자기만의 믿음 같은 것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범죄를 위해 죽음에 넘겨주신 바 되신 분이 또한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신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 이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 일어났고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율법의 엄중하고 완전한 요구를, 그 죄인이 져야 할 죄의 책임을 완전하게 대신 지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치르신 죄값이 완전하여 그 어떤 죄도 사할 수 있으며 사하지 못할 죄가 없게 되었으므로 그 누구도 책잡을 수 없는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 신자들이 바로 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가 신자여 성도라 그렇게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그 은혜도 값없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불한 무슨 대가, 보상 없이, 값이 없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어느 누가 이 말씀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로마서 5장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요. 원문으로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누리도다. 우리말 번역이나 원문 직역이나 동일한 내용인데 한 곳에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우리말로는 풀이했는데 직역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말로는 하나님과의 화평인데 원문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누리는 화평이라고 표기해 놓았습니다. 일단 누리자 그리고 누린다 이 차이. 이 누리자고 하는 권유형과 누리고 있는 상태를 설명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원문은 이 두 번역이 다 가능하도록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누린다, 누리고 있다는 그 직역을 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물론 말씀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권명과 제안이 더 적합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못 누리고 있으니까요. 그 화평을. 이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두 번역을 다 수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1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누린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선 4장에서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에게 일어난 일, 또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이 모든 일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내용이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님 안에서 그야말로 상세하게 엄밀하게 이렇게 진술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누리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조건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그 어떤 조건이 없다는 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즉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즉이라고 하는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두 말씀, 이 두 구절 사이에 들어갈 어떤 조건이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 두 구절 사이에 뭐가 개입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조건이 없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즉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조건이 아니냐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날 동안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에서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없다고, 죄사함을 받는 일에서 일한 것이 없다고, 있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을 확인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일에 있어서 그래도 주여 제가 다 못했지만 만분지 1이라도 제가 이 머리털럭 그 하나의 분량만큼이라도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제가 관여했고 그래도 감당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우리가 확인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얻은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쪽에서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 쪽에서의 어떤 전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의롭다함을 받는 일에서 어떤 행위도 없었고 일한 것도 없었으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것이니까요.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까요.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에, 그것도 사망의 내줌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셔서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이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더 원초적으로 믿었잖아. 그럼 그 믿음이 조건이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살펴온 것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 행한 것, 우리가 이룬 어떤 자격을, 그러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물고 늘어지느냐 하면 우리 쪽에서 믿었잖아 내가, 믿었잖아요 내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행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일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내주심과 일어나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대로 그 택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죄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거듭나는 중생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베푸시는 그 세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운데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고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임하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을 우리한테 믿도록 해주신 그 역사로 우리가 지닌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거룩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됐고 깨닫게 되었고 그걸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조건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단순한 복음의 그 전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전도의 이 구호, 이 전도의 이 선언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 속에 담긴 이 땅은 없는, 이 땅에서는 나올 수 없는 오직 하늘로부터 임한 진리의 그 내용과 그 은혜를 우리는 염두에 두고 그걸 우리는 기억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 그 은혜로운 말씀인 것이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게 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즉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누리게 된 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런 상태에서, 그런 은혜가 임한 상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는 누리게 되었고 실제로 누리고 있다고 사도가 설명한 것입니다. 신자의 화평은 이런 내용을 지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누리는 화평, 곧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라고 할 때 어떻게 그런 화평을 누리냐?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그 질문한 이들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음의 내줌이 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로써 이제 우리는요, 각자 자신에게 중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화평이라고 표기된 말은 평화, 평안을 의미하는 말인데, 요즘에 우리 그 일반 사회에서 복지라는 말을, 사실 우리 어릴 때는 복지라는 말 거의 못 썼죠. 안 썼죠. 근데 복지라는 말이 일반화되어 있죠. 이 복지라는 말, 이 안녕이라는 그 말이 여기 지금 화평이라고 쓰인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을까요? 그러면 이 질문이 왜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것,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소위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실들을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믿음, 육안으로는 손으로 만져지진 않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라고 하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베풀어 놓으신 그 창조의 질서 속에 우리는 열매를 통해 나무를 안다라고, 지금 이 믿음의 열매를 통해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확인된다라는 그 점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무엇을 누리며 산다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열매이니 하나님과의 화평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점을 지금 진술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중대한 내용입니까? 사람들은 대개 이 화평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사는 일에, 하는 일에, 만나는 사람에게서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면 평안하다, 행복하다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물론 그런 평화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서 이 지금 로마서 4장 5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화평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화평,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야 하는 그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직접 대면했을 때 하나님과 나만 있는 자리에서의 그 화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이 지금 연결된 상황에서의 그 화평, 그 평안이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을 때의 그 화평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 진정한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 그 열매는 바로 하나님과 내가 화평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화평은 어떤 것인가 할 때, 그 화평은 어떤 것인가 할 때, 그것은 앞에 이 로마서 4장, 5장 그 앞에 그 진술되어 있는 내용을 의식하게 되면, 즉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 하나님과의 사이가 어떠했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그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 진노가 지금 하나님의 오래 기다리심 속에서 지금 그 진노하심이 실제적으로 임하지 않았을 뿐, 그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받아야 하는, 그것도 영원히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자가 되었으며 하나님께 반역의 전쟁을 일으켰으며,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분으로부터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도 대꾸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하나님께 반역의 전쟁을 일으켰느냐고. 이러한 인류 역사의 현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그렇게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원수 사이였습니다.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였을 때의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우리의 처지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들어가는 상태를 가리켜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처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 처지에서 벗어난 상태, 바로 그것인 거예요. 진노받는, 불같은 진노가 임하는 처지를 벗어난 상태. 그 심판의 저주와 그 영원한 고통과 불행에서 이제 벗어난 상태, 바로 그것이죠. 그렇다면 그 화평은 좀 더 분명한 내용을 가집니다. 곧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된 그러한 상황, 그래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그러한 지금 처지에 우리가 놓이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그 화평이 가지는 분명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화평의 기본적인 의미는 죄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하고 죄인에게 하나님의 호의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을 누리고 있느냐?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사 교제하시던 그 관계, 우리가 창세기 1, 2장에서 볼 수 있는 바로 그 관계,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시고 그 위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자유롭게 그 에덴에 찾아오셔서 아담을, 하와를 부르시던 그 교제하시던 그 관계, 즉 사랑하는 한 가족처럼, 사랑하는 부부처럼 하나님과 내가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된 관계의 그 증상이, 그 열매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화평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바로 그런 화평을 누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화평을 누리고 있으면 그는 참된 방식으로 구원을 얻은 자, 진정 구원을 얻은 자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이런 화평을 누리는 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유일한 구원의 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그 구원의 길을 얻은 자로 그 살 길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지 그것을 판단해 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열매,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누리는 것, 얼마나 명백한 그러한 표현입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평강에 대하여 다음 주에 좀 더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처지라는 것조차 심판의 불길이 우리 자신, 우리 영혼 위에 임한 그런 처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었던, 알지 못했던 그런 우리였었는데, 우리에게 그러한 처지에 놓여있던 우리를 알도록 하시고, 곧 죄로 인한 두려움을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죄로부터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또한 벗어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 이 감사함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오직 하나님이 미리 우리 아심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지도 찾지도 또 원하지도 않는 그러한 때에 우리에게 임하시고, 창세전부터 이미 그런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희생시킬, 아들을 사망에 내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영원한 작정 가운데, 그리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실 그러한 작정 속에 우리로 하여금 그 영혼이 헤매일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 안에 지체된 주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누리는 그 화평을 누리는 매일매일이 오늘이 되어 그 하나님의 화평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화평함을 우리가 누리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를 기뻐하고,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겪을 때에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우리 신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각자 신자 삶 속에서 그것이 실현되고 구현이 되고 입증이 되고 그 은혜의 증인으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지금 형편 속에, 사회 속에 처하는 지금의 그 입장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 우리 육신의 그것을, 관계를 초월하는, 그야말로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본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지혜가, 그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의미와 가치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롭게 일어나고 새롭게 느껴지고,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서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화평함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